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첫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아이들 장래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이 들어가는 몸은 건강할지, 은퇴 후의 생활은 안정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저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험, 불자님들께서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벌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이런 근심과 걱정들이 과연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마음의 번뇌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현재의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런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이며 수많은 선조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순간에 머물기에 대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아가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을 분명히 관찰하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제 실수했던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자책하거나 내일 있을 회의에서 잘못될까봐 미리 걱정하거나 몇 년 후 자녀들의 진로를 지금부터 애태우거나 하는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불자님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고 미래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미리 걱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이나 근심이 밀려올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는 지금 보이는 것들, 들리는 소리들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창밖의 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심과 걱정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일 뿐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상상 속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지금 이 소중한 순간은 놓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제들도 모두 무상한 것들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평생 그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좋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그것에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 문제로 고민이 많은 부모님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고 좋은 대학에 못 갈까봐 걱정이고 취업을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하지만 무상의 이치로 보면 어떨까요? 아이는 지금 이 상태로 평생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평생 그럴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격려해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현재 할 수 있는 일들 말입니다. 무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의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좋은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평상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어떻게 하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조주선사는 번뇌가 영원한 줄 아느냐? 구름이 지나가면 하늘이 다시 맑아지는 것과 같다고 답하셨습니다. 번뇌도 구름과 같아서 일시적으로 마음 하늘을 가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번뇌에 휩쓸리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여유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실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것도 지나간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아무리 큰 고통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이것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의 이치를 늘 마음에 새기고 살면 인생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심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원망과 비난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는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 대신 자비심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보기를 외아들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자신의 소중한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존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자비심을 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만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문제가 산더미같이 크게 느껴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 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걱정이 많은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매일 돈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울 방법을 생각하고 실제로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면 어떨까요? 물질적인 도움이 어렵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마음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어려움도 상대적으로 견딜만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보면 이런 자비심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를 이루신 후에도 평생을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설법하시며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사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전한 자비심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 갖기, 화가 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같은 것들부터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도 내 종교는 친절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친절과 배려, 그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발언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너무 가혹하게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다음엔 더 잘하자는 마음으로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연법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서 일어나는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인연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도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연을 바꾸면 상황도 바뀔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인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인연법으로 보면 건강이 나빠진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원인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연법을 이해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도 그 사람도 여러 인연에 의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 배경, 당시의 상황, 마음 상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원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 제세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잃고 미쳐서 부처님께 달려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라. 단 죽음을 모르는 집에서 얻어온 겨자씨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은 죽음이 모든 생명체의 숙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슬픔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지혜입니다. 내가 겪는 고통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이며 적절한 인연을 만들면 그 고통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환경에 자신을 두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격려를 해주고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이 나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이것도 인연이다.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일수록 더 큰 깨달음과 성숙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연법을 이해하고 살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것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 대신 지혜롭게 인연을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함께 살펴본 부처님의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상의 이치를 깊이 이해하기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함으로 현재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기입니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인연법의 지혜를 활용하기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므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좋은 결과를 얻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오늘의 가르침에 대한 불자님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소중한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서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회양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